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위기와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왜 왔냐가 아니라 당연히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는 나를 딱 찍어서 내게 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파트 우체통에 똑같은 편지 쫙 놓여 있는데 입주민 귀하 이런 편지가 아니고 각자의 우체통에 다 한 통의 편지가 있는데 이름을 딱 찍어서 온 등기 우편물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고난이에요. 위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그 전쟁의 피해가 덮칩니다. 경쟁에서 넘어집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재력, 능력, 지식 다 한계에 부딪히고 다 위기를 맞습니다. 고갈됩니다. 그런데 위기는 아무런 미안한 기색도 없이 우리 인생이 자기 소유인 양 한번 오면 우리 인생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고난은 옵니다. 악하게 살아도 고난은 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착하게 살기 때문에 고난이 더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또 와요. 바르게 살아도 고난이 오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오늘 성경도 고난의 이야기예요. 등장인물 중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많은 헤롯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등장인물이에요. 대헤롯, 예수님 시대의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우호관계를 맺었어요. 유대교와 분리되어서 새롭게 일어나고 지금 불처럼 퍼져나가는 기독교 교회, 기독교 교회가 지금 불같이 일어나서 부흥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헤롯이 핍박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느닷없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 3인방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한과 야고보는 또 형제예요. 3인방 중에 지도자 3인방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중요한 사람을 칼로 죽였어요. 순교시켰어요. 왜? 정치적 타협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2배로 팍 뛰었어요. 지지율이 2배로 뛰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 이제는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헤롯은 뼛속까지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에 도움이 된다면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통치하기에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인데 핏줄로 보면, 혈통으로 보면 이 헤롯 왕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왕의 혈통이에요. 에돔의 핏줄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을 하니까 국민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저거 외국인이 왕인데 무슨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어차피 철권 통지는 안 돼요. 로마가 아니니까. 그래서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는 방법이 종교적으로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성전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지금 헤롯 성전이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큰 성전을 누가 짓느냐? 헤롯 왕이 짓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 지어주는 거예요. 왜요? 정치 때문에. 계속 지배하려고.
손을 비비면서 이제 환심을 사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불길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 탄압을 해주는 거죠.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출세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인사청탁을 할 때 너희들이 내 좌우에 서게 될 거야. 내가 주는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어? 이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예,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 요한이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하고 오래 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상한 것이 성경이 아무리 요약된 이 내용이 있어도 읽어보면 성경이 이 감정도 있고 뉘앙스가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 책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상한 것이 이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인데 문체를 보면 공포심을 느끼는 모습이 없어요. 두려워서 피신하는 모습이 없어요. 헤롯이 몇몇을 더 죽이겠다 하면 부들부들 떨고 다 숨던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사도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렵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이용하고 더 높게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권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소유한 거죠. 그러나 많은 것을 다스리고 이용하고 소유한다고 해도 결국은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무엇을 이용하는가, 다스리는가 보다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쓰임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더 인생을 지탱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얼마나 최고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대통령으로 부름을 받았다. 국가가 부르기 전에 서로 부름받으려고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가 이 세상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국가라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세상 나라에 부름받은 것보다 더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목숨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내가 진리를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았고,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 참으로 귀한 인생의 목적이죠. 그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가치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사람의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생명이 가장 귀중해요. 그러면 영원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세계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가치가 있겠죠.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짧은 생명, 유한한 것을 들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냥 무조건 영생을 얻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명을 얻었을 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또 헤롯 왕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핍박이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경고하고 놓아주었는데, 그 다음에는 매를 때리고 놓아주었는데, 그 다음엔 감옥에 가두고, 이번에는 네 번째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베드로가 곧 죽게 되었어요. 곧 죽게 되었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몇을 더 죽이려고 재미를 붙인 거예요. 지지율이 올라가요.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얼마나 불법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전도를 하고 성전에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거두고 매로 때렸어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로마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헤롯 왕이 또 그걸 하는 거예요. 정식 재판도 없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두어 두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때문에 딱 1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딱 1년 후에 이제 베드로가 며칠을 두고서 헤롯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이제 명절이 끝나면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이 다가올까봐 명절 하루 전에 죽였는데 이제는 명절이 끝나기만 하면 이제 베드로를 죽여요. 딱 1년 만에. 이제 동이 터오르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일 거예요. 마지막 날 감시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감시를 해요. 왜? 두 번째, 지금 네 번째 감옥인데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주었어요. 헤롯 왕은 베드로를 지키려고 특별 경비대를 4인 4조를 만들어요. 16명의 특별 경비대를 만들어요. 감옥이 원래 잘 지켜요. 근데 또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감옥에서 그냥 잠을 자는데 감옥 속에 병사 2명을 집어넣어서 이 쇠고랑을 같이 차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현행범으로 형사들이 체포할 때 도망 못 가게 팔에 이 수갑을 같이 차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양팔에다가. 근데 어디서? 감옥 안에서. 감옥 문 다 잠겨 있고 경비병이 두 배로 증가되어서 다 있는데 잠을 자는데 양쪽 팔에다가 경비병 2명 세우고. 베드로도 힘들지만 이 군인들이 더 힘들 것 같아. 죄수 옆에서 수갑에 자기도 채워서 같이 자야 되잖아요. 그 차가운 바닥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도망갈 수가 없죠. 파수꾼이 또 지켜요. 건물 바깥, 맨 바깥문은 또 철문으로 돼 있어요. 철문으로 가려면 또 파수대를, 경비실을 2개를 지나야 마지막 철문까지 가요. 지금 몇 중인지 몰라요. 5중, 6중, 7중으로 지금 베드로를 경비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 잡아가요. 지금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폭력배입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군인입니까? 아니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베드로를 막느냐는 거죠. 몇 시간 후면 이 베드로를 공개 처형장으로 끌어내서 진짜로 죽이겠다는 게, 꼭 죽이겠다는 거예요. 헤롯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운명의 밤이에요. 운명의 새벽입니다. 베드로가 죽음 직전의 순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떨질 않아요. 유언도 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서 기도하고 교인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고 있겠어요.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을 함께하고, 사랑하면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괴로워하고, 사랑하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의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연락을 먼저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줄 수가 있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까? 나 너무 힘들어.
말 한마디 할 친구가 있나요? 난 너무 기뻐. 그 기쁨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진짜 나눌 친구가 있나요? 날 위해 기도해줘. 눈물로 기도해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가족처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이 공동체가 가족처럼 우리를 위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요. 가족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위한 기도보다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10배, 100배는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지낼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역자들, 중보기도팀, 마을, 목장, 선교회, 사역팀, 무수히 많은 분들이 날 위해 기도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가서 부탁을 하나요? 아니, 부탁할 사람은 있는가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능력이 부끄러워지고 초라해지나요? 이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기도는 탈출구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아버지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삶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산처럼 내 앞을 막고 있으면 기도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떠날지어다. 질병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산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그 산을 물리치세요. 재정의 문제는 떠날지어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구약에서 에스더 왕비는 유대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인들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류 공동체를 위하여 지구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약육강식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망하지도 않아요. 왜 안 망하나요?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수히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계속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위기의 극복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발전해 있고 지나고 나면 발전해 있어요. 뒤돌아보면 더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를 않아요. 이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홀로 계시지 않고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통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국가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무원이라고 부릅니다. 공무를 집행하기에 국가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공무원들에게 권위를 주고 국가에 권력을 주어서 공무원이 가는 곳마다 국가 권력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우리 존재,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따라와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소명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천사가 왔어요. 헤롯이 뭘 했죠? 베드로의 양팔에 쇠고랑을 채우고 또 군대까지 같이 채워놨어요. 근데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쇠사슬을 끊어버리니까 베드로는 일어나고 두 군인들은 멋모르고 코를 골고 자고 있고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옥문을 아무리 잠궈봐야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이 병사들 불쌍하죠.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베드로 양쪽에서 수갑을 차고 본인들도 죄인처럼 감옥 생활을 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감옥문을 열었어요. 베드로를 추록시킵니다. 우리를 문제의 감옥에서 끌어내 주실 분, 우리를 문제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합니다. 천사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를 만나서 감옥에서 나와서 해방이 되고 이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는 5절, 이제 12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더라.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도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는 이유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왜 기도해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명의 인생은 죽지 않아요. 믿음의 인생은 죽지 않아요. 영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와 국가와 인류 전체와 연결되는 시간 그리 길지 않아요. 2초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은 더 짧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페니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돌봐주세요. 기도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2초도 기다리지 않고 우리와 교감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시간 순간이면 되는 거예요. 찰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